선지서를 쭉 보게 되어지는데 선지서를 보면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까지 보고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나중에 이제 말라기까지 12선지서를 이제 소선지서로 이야기하는데 이 대선지서랑 소선지서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권사님? 편지가 길고 짧은 거? 그렇죠. 분량이죠, 그렇죠.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이게 분량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는 좀 분량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이 호세아부터 이제 이 말라기까지 분량이 좀 적고 또 어떤 활동한 시기도 좀 적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분량에 따라 나눈 것이지 뭐 선지자의 역량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훌륭한 선지자이고 오바댜는 뭐 1장까지밖에 없으니까 뭔가 좀 이제 역량이 부족한 선지자이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많은 말씀을 주시고 또 오바댜를 통해서는 이제 딱 한 장의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분량의 차이와 상관없이다 귀하게 헌신한 그런 사역자이다. 이 부분들 저희가 봐야 되는 거죠. 왜 이거냐면 아까도 그것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가운데 목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제 장로, 권사, 수집사, 또 서리 집사, 또 이제 평신도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했으면 어떠한 직분이건 하나님 보시기엔 귀한 거거든요. 이제 보통 우리 이제 평신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이니까 더 헌신하시고, 뭐 평신도니까 헌신 많이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좀 마음이 아프시죠. 평신도로서 평생을 헌신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신도이니까 헌신이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했다라고 하면, 어떠한 직분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귀하고 아름답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인정되어지는 것처럼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뉘어지고 있지만 분량의 차이이지 그 선지자의 능력이나 뭐 영성이나 역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이제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안에서 또 이 순서를 정하는 것은요. 역사적인 순서입니다. 대선지서를 보면 이사야가 가장 먼저 사역하고 그다음에 예레미야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인데 다니엘은 시기가 좀 늦습니다. 에스겔이 마무리되어지고 난 다음에 다니엘의 역사는 지속되어지니까 끝나는 시기로 보면 다니엘이 가장 늦게 끝나죠. 시제가 좀 빨라도 에스겔보다. 에스겔은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끝나는 게 좀 빠르기 때문에 또 분량도 많으니까 다니엘 앞에 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다니엘이 대선지서의 맨 마지막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뭐 예레미야 애가는 선지서라고 보기는 어렵죠. 성문서죠. 우리 시가서인데 예레미야와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대선지서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나머지 소선지서에는 12권도 거의 시간의 순서에 맞춰 가지고 이제 활동의 순서에 맞춰 가지고 이제 순서를 잡아 나간 것입니다. 우리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 봤을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선지서가 주로 다루는 내용이 뭐죠?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 예언. 예언인데 가장 먼저 선지서들이 가장 먼저는 뭐로 시작할까요? 가장 먼저는요. 이스라엘 남유다 그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서 시작된 죄.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뭐예요? 지금이나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벌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선지자들은 주로 이제 야당이죠, 야당. 제사장들은 여당입니다. 왕 곁에 있으면서 왕을 위해서 많이 봉사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뉘어질 게 아닌데 이 권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고 또 이 야당으로서 이 권력의 바깥에서 그 나라의 죄와 부패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선지자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죄와 임금의 죄와 나라의 죄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하지만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이유는 회복이거든요. 너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신 거야.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회복된 사람들에게 또 다시 한번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 심판은요,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심판받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바라봐야 될 관점은 마지막 심판의 자리,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주님의 재림,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어야 된다는 것을 선지서들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의 죄에 대해서 심판받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끝이면 또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서기 위해서 지금의 당장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이제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요, 우상 숭배죠, 그렇죠? 너희들의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정입니다. 예, 사회적인 죄가 나타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하신 분이고 우상들은 또 더럽고 또 죄악에 욕심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반드시 사회의 부정과 부패에 연결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그 우상 숭배하지 않는 죄와 더불어서 왕과 백성들의 부정부패,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반드시 예언하고 반드시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은 그 죄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부정부패와 또 이제 교만이라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직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볼 때 하나님을 얼마나 잘 예배하는가 요것만 보거든요. 뭐 교회에서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이제 뭐 예배의 모습도 풍성하고 그럼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들 보면은 예배는 잘 되어지고 하나님은 잘 섬기는데 뭐 물질의 문제, 뭐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예배는 잘 드리는데 섞여 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삶도 정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그 국가의 죄, 부정부패와 또 악하고 음란한 그런 죄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죄에 대해서도 심판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는요, 사회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져요. 어떤 문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만 관심을 갖습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가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요. 사회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여기에 신경을 쓰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선지서를 통해서 보면 아까 이제 대부분 예언이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어떻게 예언할 수 있죠? 모든 예언은요. 현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복과 그러니까 불순종의 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뭐 뜬금없이 그냥 우리 뭐라고 우리 이제 점장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런 현실 근거 없이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할 거야. 저런 일 발생할 거야. 이렇게 예언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에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지금 현실에서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벌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짜 예언이죠. 뭐냐면은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말씀이 약속한 걸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 거가 전혀 상관없이 뜬금없이 그냥 앞으로 뭐 어디 가지만 뭐해 이런 것이 아니라 현실의 말씀에 기반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면 이런 삶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런 삶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이 되어집니다. 우리 점장이들은 보면은요, 이 점장이들의 이 점은 이런 거죠. 뭐 여름에 물가에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듣는데, 그런 점장이들이 점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냐면은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니까 점장의 말을 잘 들으면 복 받고요. 점장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아주 화가 미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점쟁이들의 예언의 점치는 것의 특징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언하시는 예언은요, 뭐 아니면 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거 맞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점쟁이는 여기서 끝납니다. 심판받는 것으로. 그런데 예언자들의 예언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냐? 돌이켜서 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결국에는 복 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예언, 하나님의 이 말씀의 특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선택을 할 때 우리 이 점 보는 사람들이 선택할 때 점 많이 보러 가잖아요. 어느 학교를 가냐, 어떤 직장을, 또 어떤 배우자. 선택할 때 많이 보러 가는데 점쟁이들은 그래요.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A냐 B냐에 따라 가지고 잘 선택하면 복 받고 잘못 선택하면 완전히 인생 망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A와 B에 대해서 선택할 때 이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A예요. B는 아니죠. 우리가 선택할 때 항상 뭐냐면 기도하고 선택해야죠. 기도하고 선택하는 건 중요한데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기도해도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지 A냐 B냐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A를 선택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B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길.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요, A로 가게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물론 이제 약간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선택해야 되지만 너무 오랫동안 끌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점을 본다는 것은 인생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극과 극으로 변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을 해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인생에 걸린 문제야.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어떻게 결정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을 살피시기 때문에 굳이 뭐 앞에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권사님도 저도 그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 보면 미래가 보이죠. 현실을 보니까 그렇죠. 현실에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건데, 저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건데 이런 부분들이 보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뜬금없는 미래의 이 점, 하나님의 섭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 이런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은 점처럼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쟁이랑 똑같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라고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뭐해 목사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이런 것들은요 올바른 예언이 아닌 거죠. 예언은 말씀을 풀어서 말씀에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이 길로 가면 이런 복이 있고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것을 예언해, 이것을 알려주는 것,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성경적인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하잖아요. 아직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뭐 점장이와 같은 그런 은사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합당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잘 풀어서 어떤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또 예언의 모습이 되어지고 선지자들도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선지서를 보면은요. 결국에 예언의 모든 초점은요. 종말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죄와 이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가지고 결국에 말하고 싶은 것은 최후의 심판이 있으니까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고요. 예언의 내용을 통해 보면 선지자들이 자신이 한 예언의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었을까?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닐 것 같아. 그렇죠. 다 알지는 못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는
나중에 몇백 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동정녀의 모습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고 예언했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예언의 의미는 이거죠. 첫 번째 1차적인 의미는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이런 의미에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야기할 때 다른 생각 나게 하지 않고요. 다른 예도 많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것을 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이사야가 동정녀 탄생 예수를 바라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언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나중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이사야 우리 종의 노래도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문을 인하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중에 뭐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고 또 부자의 묘실에 아리마대 요셉의 묘실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환히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예언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서 또 증거하고 알려주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예언한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는 알려주지 않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또 예언케 하심을 통하여서 그 예언이 진짜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해서 그 종의 노래에서 그를 이스라엘로 해석해요. 나라로 해석합니다. 나라가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 이외에는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다라고 보는데 뭐 이스라엘 국가가 부자의 묘실에 또 뼈가 꺾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게 없잖아요. 억지로 해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예언하시고 보여주셨는데 이사야가 앞으로 미래의 일들을 눈으로 본 것처럼 보고서 예언한 것은 아니다. 그도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예언 가운데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먼저 이사야를 보면은요, 우리 저자는 이사야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다섯 왕에 걸쳐서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11장에 그러니까 믿음의 이제 대해서 말씀하고 믿음의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을 쭉 소개하는데 토백혀 죽은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사야를 지칭한다라고 봅니다. 우리 전설에 의하면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사야가 또 정죄하고 또 비판할 때 므낫세 왕이 그 톱으로 이사야를 켜 죽였다라고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의 운명입니다. 나중에 예레미야도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권력자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받는 그런 이제 핍박들과 문제들, 아픔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 동시대 북이스라엘은요. 호세와 우리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고 남유다에는 미가가 있었는데 요즘처럼 뭐 통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남유다 같이 뭐 이사야와 미가가 있고 또 내용도 비슷하지만 서로 교류하고 함께 사역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증거들은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의 활동 시기와 특징을 봐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위치가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그 안에서 이스라엘 주변에 블레셋 있고요, 에돔 있고 또 모압이 있고 암몬 있고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 민족들이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위로는 아수르랑 바벨론 있고요, 아래로는 애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이 힘이 세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위로 올라가고 바벨론이 힘이 세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 중간에 위치하여서 항상 침략당하는 나라가 바로 그 주변 열강에 감싸여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남유다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에서 가장 능력 있는 장관은요 국방장관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입니다. 국방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외교에 힘쓴 거죠.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둔 이유도요
여러 나라랑 화친하고 전쟁을 없앤 거죠. 딸을 주고 아들을 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열왕 중에서 이 왕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우리가 어느 나라와 화친할 것인가, 어떤 줄을 잡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것이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애굽의 줄을 잡았는데 애굽이 썩은 줄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망하는 거죠. 어떤 경우 애굽의 줄을 잡았는데 애굽이 정말 강력해요. 줄을 잡았는데 애굽이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압제하는 경우. 그러니까 애굽이나 아니면 바빌론이나 아수르나 어떤 나라건 의지했을 때 그 나라가 나중에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나라가 강해도요 오히려 압제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외교를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취하려고 많이 애썼지만 결국에는 다 쓸모없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그 당시의 외교 정책이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열방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옆에 중국 있죠. 또 일본 있죠. 러시아 있죠. 미국은 좀 멀어도 워낙 이제 이 무기가 많으니까 바로 옆 나라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변 열강들이요. 이 조그만 우리나라를 왜 그렇게 많이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쭉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미국을 참 호의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도요 결국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용하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자국이 손해 보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줄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들을 의지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거죠. 미국의 사절을 보내고 중국의 사절을 보내고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서면 우리 국회의원들 또 장차관들 그리고 또 우리 회사의 이 회장들 사장들 믿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잘 믿는 믿음 가지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나라를 세워가면 어때요? 나라가 든든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나라에 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쭉 어떤 공동체건 마찬가지지만 정치인들과 기업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게만 일하면은요 나라에 경제에 문제가 없습니다. 복지에 힘을 써도 문제가 없어요. 다 우리 아는 것처럼 쓸데없이 보도블록 교체하고 결국엔 다 버릴 곳에 돈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정말 정직한 일꾼들이 나라에 세워져서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어지면 나라가 주변 열공 의지하지 않고 우리나라 힘만 가지고 얼마든지 서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우리 대통령 선거도 있고 앞으로 많은 선거가 있을 때 교회가 선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요 정직한 일꾼을 세우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꾼을 세우면서 가지고 정직보다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 능력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정직한 사람이 조금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좀 나라가 좀 힘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자는요 자기 이익은 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일꾼이 되어져서 나라가 조금 어려워지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이 나라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말아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직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직과 능력 중에서 우리는 정직한 사람을 택하는 것, 그 정직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시고 열강들에게 우리가 아부하고 외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이사야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록 목적을 보면 첫 번째 이제 타락에 대한 경계가 되는 거죠. 우상 숭배로 인해서 타락을 했잖아요. 그 타락을 하게 되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공의가 사라지고 도덕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본질은요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나라일수록 부정부패가 심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나라들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많잖아요. 뭐 일본 같은데, 그렇죠. 중국 같은데, 일본이고 베트남 또, 하는 거. 또 이제 이 아시아에서 또 어른 일본 말고 또 어디 있을까요? 우상, 중국. 중국은 그래도 공산주의니까 이제 뭐 이제 다양한 우상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조그만 우상들이 많은 나라, 일본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상이 또 많은 나라가 인도죠, 인도. 응, 맞아. 모든 게 다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나라들 보면 인도도 잘 살아요. 물론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살지만 뭐 인도 사람들이 뭐 우리 구글 회사 CEO도 있고요. 미국에 가서도 성공 많이 합니다. 나라 자체도 힘도 있어요. 일본도 선진국이죠. 보게 되어지면 그런 나라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은요 뒤로 부정부패가 많아요. 일본도 정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권사님이나 저나 이제 보면은 저도요 클 때 일본은 우리 요즘 애들 말로 넘사벽이었습니다. 우리 넘을 수 없는 네. 뭐 일본 뭐 코끼리 밥솥이라든가 일본 소니 제품 같은 경우 보면 어때요? 야, 우리는 저런 제품 만들 수 있을까? 너무 잘 만든다. 우리 제가 클 때도 보면은요, 일본은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나라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더 잘 더 나. 만든대. 일본이 지금 보면은 위기를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더 잘 만들거든요. 물론 이제 일본이 앞서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전에 비교해 보면 이제 우리가 앞서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을 일으켜도요, 뭐 자기들이 뭐 나쁘지도 않았다고 위안부 문제도 그러고요. 부정부패가 돼서 일본 사회 보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욕심이 지배하게 되어지고 정의가 사라지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생기고 결국엔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 타락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죠.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또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서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면 부정과 부패가 많아지고 나라가 부정직하고 불의가 많아지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사야서가 기록되고 선지서들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누가 왕인가?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시지 않냐? 이것을 이제 우리 이사야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의 목적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야. 끝. 이것이 아니라 너희를 때리시는 이유는 너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이사야서가 기록되어진 거죠. 이사야서의 중요한 사상은 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그래서 이제 이 나무를 비유로 들잖아요. 나무를 베두요. 그루터기만 남아도 그 옆에서 다시금 가지가 나오고 나무가 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켜도 큰 나무가 넘어지는 거죠. 하지만 남은 자들이 다시금 그 땅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다. 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때도 어떤 큰 세력, 큰 힘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노아의 시대도 보면은요, 온 땅에 죄악이 가득했어도 노아 한 가정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실 때도 그 몇몇의 사람들, 동방의 박사들, 양치는 목동들, 또 성전에 있던 사람들, 또 세례요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주님께서 오실 길을 처음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했습니다.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수의 교회들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면 좋지만 이 작은 교회들이 소수의 무리들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남은 자 사상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 사상을 개인에게도 연결시키시는데 비록 우리의 삶의 큰 기둥이 무너져도 뭐 살다 보면 뭐이 경영하던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또 큰 건강을 좀 잃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다시금 살아나게 하신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시는 것. 이것이 남은 자 사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이사야는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이 풍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 오실 길, 또 예수님의 사역들, 또 재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사야서를 예언하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모든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어진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나머지 부분을 보면 이사야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우선에? 66번. 66장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성경이 66권이니까 또 이사야서가 재밌는 게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비슷해요. 그래서 40장부터 우리 66장까지 27장에 걸쳐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 회복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축소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39장까지의 이사야의 그 이 어투와 또 40장 이후에 글의 문체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두 사람이 쓴 것을 하나로 합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쓴 시기의 차이도 좀 있고 내용이 다르거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 칭찬할 때 하는 말이랑 혼낼 때 하는 말이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뭐 설렁설렁할 수 없잖아요. 엄중한 문체로 이야기하고 구원과 회복을 이야기할 때 부드럽고 따뜻한 문체로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문체가 다르기 때문에 두 명의 이 저자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9장까지는 구약, 66장까지는 우리 신약, 이사야서가 그런 의도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는 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전체적인 틀은 맞는데 왜냐면은 이 이사야의 장전은요.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이사야서가 쓰이고 난 뒤에 거의 6, 700년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절이 나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권입니다. 66장으로 나눌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나누다 보면 66장으로 나눠진 건데 나중에 나뉜 것을 가지고 마치 이제 이사야가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좀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우리가 잘못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보겠습니다. 우리 저자는 예레미야고요. 우리 이제 예레미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높이신다, 던지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던지신, 무너뜨리신 나라를 다시금 세우시는 역사를 그 이름이 보여주고 있고요. 예레미야는 므낫세 통치, 악한 왕이죠. 말년에 태어나서 요시야 13년에 약 20세의 나이로 선지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그 아들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은 어때요? 여호아스의 형제죠.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시드기야 마지막으로. 또 시드기야는 또 이 여호야김의 또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세 아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또 시드기야가 다 왕을 했어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까지 왕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는 요시야와 그 아들들의 통치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가 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떼서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사람들이 제안하잖아요. 예레미야가 바벨론 뭐가 내통한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항복해야지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바벨론으로 가면 잘 살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레미야는 뭐 바벨론에 아부하고 또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아있죠. 남은 자들과 더불어 남아있는데 바벨론에 세운 총독 그드랴가 이스마엘에게 암살당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총독을 암살했으니까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할 거야.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자.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굽으로 가면 멸망하고 계속 이 땅에 있기를 원하신다.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예레미야까지 사로잡아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서 결국 멸망하죠. 그러면서 그 애굽에 갔을 때 예레미야를 돌로 쳐 죽였을 것이다. 뭐 전설입니다.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래 이제 한 70세 정도의 나이에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은.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러고 예레미야도 그러고 좀 비극적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어려움들이 또 순교의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 선지자들이 오는데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별명은 뭐죠? 별명? 많이 이야기잖아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되죠. 맨날 우는 거죠. 왜 우냐면 그도 조국을 사랑했거든요. 나라 망하는 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뭐라고 외친 거죠? 이 나라가 망할 거야. 망하지 않기를 바랬지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당할 거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백성들은 뭐예요? 이제 예레미야에 대해서 매국노처럼 생각했죠. 아니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든 나라를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을 예언해야지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하면 매국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레미야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렇게 예언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눈물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 우리 예레미야 애가까지 있으니까 더 이제 그런 별명을 우리가 이제 붙여주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의 시기에 예레미야가 사역했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밖에 없다. 이것을 이제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외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중요한 주제는 이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고요. 기도하지 않을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막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내 기도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지 뭐. 하나님을 나의 종처럼 생각하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따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언덕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주님께서 걸어가실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걸 하나님 재림하시지 마세요라고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요. 그 재림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결정되었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냐?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구수인은 흑인인데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없죠. 반점이 있는 표범을 반점을 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회복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 심판이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예레미야의 관심이 있어. 그것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한 것이 예레미야 예언입니다. 항상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특징은요.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면 진리. 애국심이 앞서면 안 돼요. 어떤 경우도 우리가 보면 애국심이 좋은 거다라고 하지만 이 애국심 때문에 진리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같은 예레미야는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애국주의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더 옳은 길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앞선 거죠. 우리도 보면 독도가 왜 우리나라 땅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역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그 사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남의 나라 대머던 우리 땅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땅이라고 이야기할 때 애국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라든가 우리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보면 남의 땅을 자기 땅,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본에게 이야기하는 거면 사실로 이야기하자는 것이 애국으로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진실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도에서 실질적으로 살고 지배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땅 아니냐. 일본 사람들이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 다케시마야 우리 땅이야. 애국심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로 이야기하자. 중국도 보면 어때면 여러 나라 땅을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로 이야기해야지. 중국 같은 경우 보면 어때요? 요즘 뭐 나이키 불매 운동 다 애국심이잖아요, 그렇죠? 신장의 면화 그 나라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 착취해가지고 그 면화를 가지고 옷을 만들고 나이키에서 그거 우리 안 쓰겠다라고 하니까 나이키 불매 운동하니까 나이키 사장이 지난주에 우리는 이 나이키는 중국 제품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중국 사람들도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애국주의인 거죠. 진리를 진리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뭐 나라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무조건 애국심. 우리 홍콩의 민주화 운동 또 이제 지금 미얀마의 그 민주화 운동 이런 거 있어도 애국주의로 이야기하는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따지지 않고 애국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악한 겁니다. 모든 것을 사실에 맞춰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국주의가 나오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내로남불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편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편은 옳고 남의 편은 다 틀린 거예요. 이게 애국주의적인 모습이거든요. 우리 편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이고 상대편에서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인데 내 거는 다 옳다고 보고요. 남의 것은 다 틀려.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면 진리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진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론 교회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 교회 감싸고 문제없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어긋나게 하면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거든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이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것을 예레미야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 우리 새 언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 우리 이제 오늘 오후에도 나눈 것처럼 행위로 하는 게 복 받는 것, 이런 것들은 옛 언약이라고 하면 새 언약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죠. 너희가 어떤 모습이건 나의 자비와 긍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내 백성을 만들겠다. 이 언약이 있어야지 안전해질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거죠. 내가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선한 것보다 악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구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건 결국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예레미야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악인들은 왜 심판을 당하는가? 바벨론의 심판은 아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아직 바벨론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점점 나라가 세지고 있는데 그 시대의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죠. 왜 악인들이 멸망하는가?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써가지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 바벨론의 잘못이 없어요. 남유다가 악하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지나치게 한 거죠. 지나치게. 적당하게 심판해야 되는데 마치 자신의 힘이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진멸시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도서에도 지나치게란 말이 나온 것처럼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잘못이면 잘못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끝까지 그 파면시키려고 지나치게 그 사람을 몰아가는 것, 우리가 죄를 쌓는 겁니다. 적당하게 우리 테러를 열어주는 거죠. 출구 정책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어떤 경우 보면 끝까지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지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밀어넣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을,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정의를 이야기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우리 예언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예언은 현재의 모습을 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지 현재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뜬금없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애가 보겠습니다. 내용들은 이제 애가니까 특별한 건 없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의 특별한 형식을 봐야 돼요.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답관책. 예레미야는 애가는 5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1장 22절입니다. 2장도 22절이에요.
4장도 22절, 5장도 22절입니다. 3장은 66절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그러니까 1장을 할 때 1절은 뭐예요? 우리 이제 영어로 말하면 A로 시작되는 단어. 2절은요, B로 시작되는 단어. 그러니까 22개의 알파벳을 다 써가지고 이제 1장을 기록.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도 마찬가지예요. 5장은 그런 순서는 없어요. 하지만 5장도 22절에 맞췄습니다. 3장은 딱 가운데 있는 중심장으로서 이 A를 3번, B를 3번. 그렇기 때문에 66절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답관체를 쓰는 이유는요, 노래로 만들고 사람들이 기억을 잘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회복은 어디 있는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노래로 하면 항상 우리가 노래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답관체로 하면 A, B, C, D, 히브리어나 이제 이 알파벳 순서대로 해나가면 사람들이 암송하기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마음속에 이 애가를 두기를 원했기 때문에 답관체로서 우리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였습니다.